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곧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묘지가 있는데 리빙스톤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주 역사적인 음악가나 건축가, 시인, 정치가, 또 많은 그 귀족들의 그 무덤과 비석들이 아주 가득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일종의 역사적인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곳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역사적인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지금은 유명인들의 묘지가 되었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본질에 대한 무지와 오해, 또 변질된 그런 문제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잘못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객들이 앞에 있는 그 무대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란 관중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실제적인 그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있는 반면에 또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어디까지나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단순하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행동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평범한 아주 당연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생각하면은 예배를 본다라는 그런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고 또 만족감을 얻는 그런 어떤 한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배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단순하고 일시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을 그 믿음의 그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를 찾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토요일 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직원들을 이제 세워놓고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항구에 배가 도착하기 때문에 부득불 내일 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한 청년이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 사장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그러면 나와 더 이상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면서 그 사람을 즉시로 해고해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직장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마땅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실업자의 신세로 그렇게 몇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인가 그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자기 친구였던 지라드스에게 이제 은행이 새로 오픈하게 되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지라드스는 한참이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제 은행 총재는 그 친구는 내가 얼마 전에 해고한 그 청년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지라드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내가 그 청년을 일요일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즉시로 해고했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처하는 형편에 따라 자기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은행의 돈을 안전하게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그 지라드스의 친구인 은행 총재에게 발탁되어 이전에 다녔던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와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참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여러 형태의 모습들이 소개되곤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있었고 또 사울왕과 같은 사람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편견, 착각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던 그런 장본인들로 소개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실패한 제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그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구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그 무엇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완전히 희생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같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의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약 그 제사 행위를 지금 오늘 시대에는 예배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주 최고의 가치가 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만약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그 누구라도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예배할 때의 어떤 순서나 의식이나 장소 이런 것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일 뿐 그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그의 소원과 기대를 따라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에 반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영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명령하신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아름다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강조하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본질을 다시 잘 설명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래된 전통적인 예배가는 전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런 과거의 전통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같이 어떤 의식적인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올바로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다양한 그런 풍성한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예배가,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종교적인 비의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적인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행위를 통해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행위는 어떤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특히 이 저자가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을 때쯤 그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수도원에서 맡은 일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주방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방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설거지 하나라도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를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